자기라는 것이 놓아져 버리면 에 그 자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산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음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고 그냥 분별심이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내가 나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는 거죠. 네, 지금부터 2023년 어 2월 2일 6조 단경 42 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일컫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생각에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과 우쭐됨과 탐욕와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욕망을 벗어난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귀의 계를 받습니다.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귀의하겠습니까?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귀의할 곳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네, 이런 책에 적혀져 있는 이런 법문의 말씀, 법문도 결국은 이것도 말이죠.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를 하죠. 그 이해한 내용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한 내용에 불과하죠. 이해한 내용에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해한 내용은 그냥 이해한 내용이잖아요. 헛개비 같은 그냥 이해한 내용에 불과하잖아요. 그 이해한 내용에는 귀중한 의미를 두고 거기서 답을 찾고 뭐 찾았다고도 하고 못 찾았다고도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이해하는 내용, 생각하는 내용 거기다 의미를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모르겠다, 알겠다. 그것도 다 알의 내용이죠. 이해한 내용, 알게 된 아는 알의 내용.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알의 내용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알은 내용이잖아요.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아르말이. 알은 내용이잖아요. 그 알은 내용 거기에 아무런 그냥 알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워낙 알은 내용에 의미를 두고 살아서 그렇지 전부 알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해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전부 자기가 해석한 내용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잖아요. 마음. 거기에 마음의 내용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사는데
마음의 내용이라는 게 통틀어서 마음의 내용입니다. 이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 자동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판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판단한 내용, 이해한 내용, 그 내용에 근데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그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게 된 내용하고 이 본문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도 그 알게 된 내용하고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알아듣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특히 우리 공부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고 이 생각으로 뭔가를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도 끝없이 괴로움 속에서 답을 찾죠. 아니, 괴로움 속에서 아니고 생각 속에서 답을 찾죠. 본문도 자기도 모르게 잘 이해하고, 아,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아, 이건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고, 뭐, 이렇고 저렇고, 스님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그 이해한 내용, 파악한 내용이죠. 예. 결국은 내용 아닙니까? 마음의 내용. 제 말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 생각한 내용, 알은 내용, 판단한 내용, 읽어드린 내용, 그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답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괴롭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이제 또 마음이 괴롭다 그러고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죠. 마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인연 따라서 즉 조건 따라서 나오는 당연한 완전한 현상들이죠. 완전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이런 건 좋고 이건 싫으니까 이런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런 마음이 나왔으면 좋겠고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예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구름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구름이 예쁘니까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 하늘의 구름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 하고 소원 비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게. 예, 근데 그런 거라는 그런 실감이 안 나죠. 예, 자기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지만 자기 뜻이라는 것도 별것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 뜻대로 다 된다 쳐도 그렇게 한평생을 살으나 자기 뜻대로 안 되나 사는 당시에는 좀 괴롭지만 살고 나면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어차피 제로잖아요. 그런데 다 살고 나서 제로도 아니에요. 항시 제로예요. 항시. 항상 제로예요. 지금 항상 제로야. 지금 이렇게 온갖 색깔을 놔두고 있지만 이대로 제로거든. 이대로 0이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걷어잡고 있다고 붙더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예, 그리고 고정되게 없어지지 않게 좋은 것은 있게 붙들고 싶고 또 싫은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잖아. 이런 것은 좋으니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싫으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또 전체를 위하는 마음도 아니고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 이게 또 공심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별거 있어요? 언젠가서부터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있네?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나라는 게 어느 날 보니까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다? 자기 태어났다 그런 느낌이 있나요? 그냥 들은 소리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네. 그리고 이거를 나라고 하고 있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진실이 맞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맞겠지 하고 살고 남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이러고 살아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지구를 가지고도 서로 금을 그어 가지고 이거는 너희 거, 이거는 우리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 가질 수 있을까? 저쪽에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서 사니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괴롭죠.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경쟁.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살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좀 마음이 좀 덜 슬프고, 아유, 남들은 다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게 자라났다. 그러면 서럽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 갖고 슬프지 않겠죠. 원래 그런 건 줄 아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자기만 그런 것 같으니까 또 그게 슬프죠. 상처가 되고.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게 그걸 인생이라고 하고 사는 게 참말로 웃기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뭐 죽어라 산다고 뭐가 남나요?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만 남았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음.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이라고 했는데 의지를 어디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 깨달아 버리면은 둘이 없어지죠. 분별이 없어져 버리잖아. 분별 없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으면 사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사됨과 미혹함이 이것도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사됨과 미혹함, 이 어리석어서 잘못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니까 사등과 미혹함이 일어나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분별심 이쪽과 저쪽이 없어지니까 사등과 미혹함이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지. 무슨 어떤 훌륭한 뭔가를 성취를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삿되다, 삿되지 않다, 미혹하다, 미혹하지 않다 이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그 분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게 특별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지를 않는 거죠. 가르지를 않아. 이런 마음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어떤 마음이 나오더라도 그 마음을 가르지 않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어떤 파도가 친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그거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억지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분별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분별을 쉬어버리면 그래서 쉰다고 말하죠. 그대로 쉬어버리면 원래 있는 자성이 그냥 드러난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없다가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말이 되니까. 근데
숨어 있는 것도 아니죠. 원래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생각에 빠져 있느라 그대로 진리로서 살지를 못하고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 아르마리 아는 거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아니야.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올바름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사뚠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했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욕망이 왜 없어질까요?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까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 가르는 게 없어지니까.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게 없으니까 어떤 그냥 그대로 파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두 발이라는 것은 이제 복과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다. 양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다 해서 뭐 양족존이다 하죠. 한문으로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존호다. 양족존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사뚠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깨닫는 자체가 분별이 방아착 되어버리는 거니까 분별이 놓아져 버린 거니까 분별이라는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그냥 내가 분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고 아예 분별의 자체가 쑥 빠져버리는 그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사뚠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상대적인 게 이 기준 분별 나누는 게 없으니까 사뚠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재물과 색, 여색, 재물과 이런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버리면 상대적인 세계가 없어진다. 분별이 없어진다.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름은 잘못된 것의 반대로 올바름 그런 상대적인 올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올바름 이 둘이 아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름인 겁니다. 분별이 없어진 것.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분별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세상에 내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분별이 없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끊임없이 거기 그런 부분을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니 그게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기라는 것이 놓아져 버리면 그 자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산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고 그냥 분별심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내가 나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그 파도 모양 그러니까 바다로 비유하자면 물결의 모양과 그 물과 하나가 된. 근데 물결의 모양과 물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물결 모양, 파도 모양과 바다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파도가 물이고 물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물결의 모양만 관심 갖는 그 관심을 놓아버리면 이게 바다였네. 원래 이게 물결의 모양이 그대로 바다였네. 근데 물결의 모양 중에서 이런 물결은 바다가 아니고 저런 물결은 바다야.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파도의 모양은 모든 물결의 모양은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게 바로 바다잖아요. 파도가 물결이 없다면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일체에 느껴지는 모든 마음의 경계가 없다면 그 자성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자성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난 거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여기가 가려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 일체의 작용이 그러니까 일체의 파도가 일체의 물결이 바로 그게 바로 바다잖아요. 그게 바로 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물 아닌가요? 그런데 저 파도는 이렇게 생겼네. 저 파도는 이렇게 생겼네. 이 파도는 예뻐. 저 파도는 못났어. 이 파도는 좋아. 저 파도는 싫어. 이러니까 이제 이 파도가 괴로워지는 거야. 그 모든 파도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바닷물의 모양새에 불과한데 우리가 생기는 마음이 그와 같다 이거지. 그런데 그 마음에 대고 시비한다 이거지. 이런 마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없애려고 이러고 앉아서 마음 이제 어떻게 하잖아요. 마음 수양. 뭐 스님들은 뭐 마음 수양하는 사람들인 줄 알던데 마음 수양하는 게 스님들은 아니죠. 스님들의 본분은 본성을 깨우치는 것이 본분이지 마음을 뭐 어떻게 수양해서 자비롭게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이 조건 따라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마음인데 무슨 수양을 해요. 수양을. 거기다가 손대지 않고 그것을 둘러보지 않고 즉 그것과 그냥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그것과 하나가 되거든. 나오는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 기준, 자기라는 게 없어야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바다야, 파도 중에서 나는 이런 파도야, 이런 파도는 마음에 드네. 나는 이런 파도야 한다면 저런 파도는 싫은 거지. 저런 파도는 내가 아는 게 되잖아. 근데 어떤 파도의 모양도 전부 바다잖아요. 그런 안목이 그래서 안목이라 그러잖아요. 안목. 공부를 하면서 안목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목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다 이거예요. 안목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못 본다. 그 물의 모양만 본다. 그게 바로 바다인데 그게 바로 바다인 것이 안 보인다. 이게 어떻게 바다예요? 이렇게 파도인데 이게 어떻게 물이냐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파도지. 어떻게 이게 물이냐. 이게 어떻게 바다냐. 이거는 파도지. 이름은 다르지. 파도, 바다, 물. 이름들은 다르지만 물이 바다고 바다가 파도고 그렇지 않아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지. 이게 같다니까. 이 모든 작용이 이 바다. 모든 파도가 바다. 모든 작용이 본성의 작용. 어느 하나도 그거 아닌 게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죠. 왜? 어떤 마음은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마음은 좀 자꾸 그런 마음만 생겼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이런 마음은 좋아, 이런 마음은 싫어. 그런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나오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이게 복잡한가요? 쉬운 이치잖아요.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이게 올바름이라는 게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둘 아닌 자리에 의지하면 생각에 삿된 견해가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삿된 견해가 없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과 우쭐됨과 탐해와 집착이 없으니 우쭐대지도 않고 또 탐욕하고 집착하는 것도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욕망을 벗어난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그건 깨끗함에 의지하니 번뇌나 애욕의 경계에 물들거나 그러니까 물이 들 수가 없죠.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요. 그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깨끗함이라는 게 깨끗하잖아요. 모든 게 깨끗하잖아요. 흔적도 없잖아.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것을.
실제로 흔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무슨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한다. 둘이 아니다. 분별을 놔버린다. 분별을 놔버리면 원래 둘 아닌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귀의 계를 받습니다. 범부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귀의 계를 받습니다.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귀의 이제 뭐 부처니까 귀의하고 불법성에 귀의한다. 만약에 부처에게 귀의를 한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서 귀의한다. 이게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어디에 있어서 부처에게 돌아가서 의지할 수가 있느냐. 뭐 부처가 어디에 있어야지 거기 가서 의지를 하지.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귀의하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도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귀의를 하겠습니까?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말이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잘못 쓴다는 말은 뭐 상대적으로 마음을 잘 쓴다, 잘못 쓴다 하는 상대적인 말이 아니고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 분별에 속지 말라.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귀의할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가 뭐냐 하면 자기 부처가 뭐 다른 내가 부처야 이게 아니고 이게 부처의 작용이죠. 이 모든 게 그냥 이 모든 살아있는 작용, 이 완벽한 작용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 소리가 이렇게 이 소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완벽한 작용, 모든 작용은 완벽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처다. 이게 자기 부처가 뭐 내 몸뚱아리 내가 부처다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온통 이게 다 자기죠. 이게 바로 부처고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는다면 귀의할 곳이 없습니다. 귀의한다 하는 것도요. 상대적으로 자기 부처가 있어서 거기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기 부처가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대로 그것이 귀의할 곳이죠. 이거를 뭐 분별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탁 난다 그러면 이 소리하고 소리 나온 곳하고가 하나지 하나. 소리가 나오는 곳이 따로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바로 소리 나온 곳이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지. 부이면서 자다. 아버지면서 아들이다. 이 소리 자체가 근원이면서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저거는 무슨 소리다, 저거는 죽비를 치는 소리다라는 그 생각, 그만큼만 아니까 그 아르말이 그만큼만 알고 있어. 이건 죽비 소리야. 이만큼만 알고 있지. 이 죽비 소리나 뭐 어떤 다른 것이나 낙처가 같다. 그러니까 분별하면은 이건 볼펜이고 이거는 죽비 소리야. 그런데 이 죽비 소리나 볼펜이나 이건 볼펜이다라는 아르마리를 씌웠을 때에
저건 죽비 소리다라는 아르마리를 휘었을 때에 어디에 죽비 소리와 볼펜이 따로 존재합니까? 어디에? 우리 분별 속에서만 존재하지.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쉽잖아. 분별할 때만 따로 존재하지. 예, 그런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막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 여기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 이것과 저것 다르다고 여기니까 에, 우리한테 생긴 기준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괴롭지 뭐. 내 뜻이라는 게 따로 없다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없다면. 아이, 그러면 스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걸 성취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그러면 뭐 되는 대로 살면 됩니까? 되는 대로 살면 왜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옛날에 원시인들도 아마 우리보다 훨씬 즐겁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되는 대로 살면 왜 안 되지? 왜 안 돼?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게으르다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던데. 제가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게으르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게으르면. 그럼 이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는 당연히 받아야지. 밥을 안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인과가 역연하다 그러잖아요. 인과는 엄연히 안 자면은 졸리고 안 쉬어주면 피곤하고 그 인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원래 없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런 법이 하면 사방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법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그 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가 게으르게 살면서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러면 받으면 되지. 게을러서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산다. 그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싫다. 그럼 부지런히 일하면 되고. 그런데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런 법은 없다.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도대체 그 기준이 있는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뭐 자기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어딘가에 의존을 하고 싶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정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사는 그냥 그때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는 뭔가를 정해놓고 저기에 대단한 에너지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하고 거기다가 빌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거기다 빌고 불안하니까 거기다 의지하고 그게 우리가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분별심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이럴까 저럴까 이게 좋은가 싫은가 잘 사나 못 살아나 어느 게 맞는 건가 뭐 그게 전부 다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살죠.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그거는 자연적으로 필요한 만큼 잘해요. 자기가 안 해도. 내가 애써서 힘주고 안 해도
잘해. 잘 돌아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드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음, 하나, 한 자리예요. 하나. 두 개가 없어요. 두 개가 세상에. 두 개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 밖에 보세요. 하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밖에 없잖아. 그 말고 뭐가 있나요? 시계 소리가 쭉 째깍 그밖에 없어. 째깍 째는 깍 그 째가 우주고 깍이 우주지. 우주 속에서 저 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주 속에서 이 소리가 나고 있다. 이건 생각이 아르말이야. 우리 알고 있는 거. 우주는 크고 이 소리는 뭐 우주 속에서 나고 있다. 그건 생각이지. 판단이지.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우주하고 크기를 자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얼만큼 큰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석해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그 생각뿐이잖아요. 그 생각. 그런데 그거조차도 있다고 방점을 찍을 곳이 없잖아요. 한 점을 찍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 있네요. 현재가 여기 있네요. 괴로움이 여기 있네요. 방점을 찍을 곳이 없어. 찾아낼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찰나찰나 놔둘 뿐이다. 그래서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낼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낼 수 없다. 전기불과 같다. 분명히 전기가 번쩍했는데 전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기불이 이렇게 이 등에서 전등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불이 밝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지. 이 전기를 어디서 찾아내나요? 불도 찾을 수 없고 전기도 찾을 수 없죠. 근데 어떤 인연이 모여서 어떤 인자가 모여서 밝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밝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밝음이라는 현상도 찾을 수 없고 전기, 전력 그것도 찾을 수가 없죠. 그냥 그 인연이 만나서 어떤 작용을 나타낸 거지. 그러면 전기는 그렇고 자기는 그렇지 않나? 하나나 전체나 원리가 똑같이 돌아가는데 똑같은데 하나나 전체나 나나 우주나 근데 뭐 그걸 아르마리로 해결할 수는 없고 아르마리로 해결할 수는 없고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 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 것을 해석해서 얼만큼 자기 각자 깜냥껏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해석해낸 내용이야. 그냥 이해한 내용이야.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해한 내용 허공하고 뭐가 달라요? 그 이해한 내용하고. 응? 이 소리하고 이해한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내용 속에 빠져서 못 나와. 이해한 내용 속에 빠져서 못 나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말은 뭐냐. 해석으로 보이잖아. 저거는 무슨 색깔이고 저거는 죽비야. 이렇게 딱 생각으로 해석으로 보이지. 그 해석 없이 그냥 해석 안 해도 보이잖아요. 이거를 해석 안 해도 들리잖아요. 근데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아르마리의 체계만큼 해석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그것을 기정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그러니까 해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마음이 계속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뭐 그냥 열심히 그것밖에 안 해. 하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생각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뭔가 열심히 생각 속에서 돌아다니면 열심히 인생을 산 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어딨어. 다 우리 기준이지. 왜 육조단경을 하면서 왜 스님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거든, 이게. 이게 바로 진리거든, 이게. 그런데 언제나 그뿐인데 항상 마음에는 왔다 갔다가 있어. 이거냐 저거냐 좋아 싫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러고 있네. 그게 있어. 아 내가 이렇게 할 걸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라. 이 분별이 툭 빠져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아무리 뭐 호흡을 아무리 관찰해 보세요. 물론 들뜬 마음은 좀 산란한 마음은 없어지겠지.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면. 그런데 그거 하면 뭐예요? 또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면은 계속 그러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봤자 그거는 되지 않는다. 왜냐? 그것도 다 분별하는 거니까. 분별 속에 있으면 분별은 둘 이상이니까 분별 속에 있으면 왔다 갔다가 있어. 이쪽과 저쪽이 있어. 그러면 마음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분별 속에 있으면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응? 이게 우리 생각으로 아 그거는 탁자를 두들기는 소리다. 탁 생각으로 탁 아르마리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지. 이거는 이거일 뿐이지. 우리가 해석한 거지. 저거는 탁자를 두들기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한 거지. 해석한 생각이잖아, 그거는. 생각의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해석한 내용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다고. 이 소리도 제대로 못 보고 이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이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뭘 열심히 산다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산다. 이 소리도 하나 제대로 못 들으면서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뭐를 한다고 열심히 자기 앞에 것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저절로 되고 있는 그것도 왜 제대로 못해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르마리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볼 수밖에 없다. 꿈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 중생의 병은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참으로 힘이 강해요. 그 습관이.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나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가요, 스님 법문은 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러잖아. 이해는 하는데 하는 거는 벌써 내가 파악하는 나의 파악을 나는 믿고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파악하는 거지. 내가 파악하려고 하나?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탁 놓아버릴 수 있어야지. 안 따라갈 수 있어야지. 나라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허구한 날 똑같은 이거 하나가 안 돼서 이거 하나 안 돼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밑둥이 빠지는 거. 나라는 밑둥이. 내가 어디에 딱 발 딛고 안전하게 딱 발 딛고 서 있는데 내가 딛고 있는 발판이 쑥 빠져버려 보세요. 그냥 그대로 퉁 떨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내가 퉁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안 그러면은 거기 발 딛고 서가지고 온갖 분별 다 하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고 사니까. 뭐 그겁니다. 네. 이 뭐 그 삼귀의라고 해도 이 삼귀의도 결국 사람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삼귀의지. 이게 삼귀의 아니냐고. 요게 요게 삼귀의 아니냐고. 요게 삼귀의고 이렇게 가려워서 긁는 것도 삼귀의고 이게 삼귀의 아니냐고. 이게 그리고 질문 시간에는 뭐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머리 쫙 돌아가가지고 이런 거 물으면은 스님이 뭐 이렇게 대답할 거 뻔하고 그거 다 머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작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묻기도 하고 뭐 뭔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그대로 그 하나하나의 물결이 전부 그대로 바다지. 뭐 이 머리에 써서 뭐 이거는 또 다 생각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또 다 생각이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 난 스님 난 생각인 줄 다 아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생각인 줄 다 알긴 뭘 알아. 그 생각인 줄 다 아는데 그거 자체가 분별이잖아요. 생각인 줄 아는데. 그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인 줄 아는데 안 된다. 이래. 생각인 줄 안다는 것은 분별로서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생각인 줄 안다. 생각인 줄을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지금부터 또 분별로 해결하려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말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시겠습니까? 전부 생각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생각 속에서 질문도 있는 거고 대답도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전부 생각 갖고 다 해결하려고 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르마리 생각 갖고 전부 해결하려고 들은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배고픔 가서 먹는데 그럴 때는 자동으로 생각이 필요하지. 천천히 먹는다. 빨리 먹는다. 먹을 때도 반찬 먹을 때도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자동으로 내가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런 작용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골치 아픕니까? 반찬 찝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죠. 골치 아파요? 저절로 생각이 샥 돌아가잖아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또 먹다가 목마르면 물도 먹고 응? 그런 작용이 저절로 이렇게 하잖아.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자기 판단 생각 속에서만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무 문제도 없지.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났을 뿐이지. 손과 이 테이블이 부딪혀서 소리가 났을 뿐이지. 이게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그냥 소리가 났을 뿐이죠. 세상사도 똑같잖아요. 모든 것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세상사도. 그 일이 일어난 것뿐이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마음이 괴로운 거지. 자기가 그걸 문제라고 해석해버리니까, 문제라고 판단해버리니까. 그냥 모든 일들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마음도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나올 마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뿐인데, 이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마음이 무슨 흙인가 가라앉히게. 우리 마음을 갖고 별 이야기를 다 하죠.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이 크다 작다 좁다 넓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온갖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막연한 느낌으로 마음을 갖고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 이게 어디서 마음 도대체 뭐가 마음이야. 이름을 붙여놔서도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뭘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를 정말 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냐?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 눈으로 대충 나누어 가지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 놓은 거지. 여기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가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볼펜이라고 할 뿐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만큼만 갖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그러면 다른 모든 이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름들도. 어떤 하나에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뭐가 하나가 딱 그러해야 거기에 의지하지. 그걸 믿고. 딱 그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바다의 이 표면에 일렁이는 바다의 모양입니다. 바다의 모양이에요. 일어나는 작용 그대로 바다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 바다의 모양을 가지고 좋은 애, 싫은 애, 예쁜 애, 안 예쁜 애, 저 파도는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래 마음이 항상 고요했으면 좋겠네. 바다가 항상 고요하면 그 속에 썩을 거 아니에요. 햇빛이 이렇게 그 파도가 쳐야지 햇빛이 속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부딪힘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평소에 잘 안 되던 의사소통을 하게도 되고 또 자기도 되돌아보게도 되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살려내는 살게 해주는 작용들이죠. 그게 전부. 그러니까 다 살게 하는 작용들이에요. 모든 게. 싸워도 보고 부딪혀 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그거예요. 이제 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딱 그뿐입니다. 딱 언제나 딱 뭐뿐이냐? 그냥 그뿐 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뿐 그밖에 없잖아요. 뿐밖에 없잖아요. 그뿐이라고. 그뿐입니다 하면은 뭔가 또 딱 자기 나름대로 막연하게 잡아서 그것뿐이라는 말이구나. 그가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요. 그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가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요. 이뿐이잖아요. 내용이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 들어서 자기가 해석하면 내용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건 해석이지. 그렇죠? 네.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